히람은 놋을 가지고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놋쇠 대장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 안에서 사용할 놋으로 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에서 사용될 놋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 히람은 물두멍과 부삽, 대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나 물두멍에 비해서는 작은 기구들이었습니다. 이는 희생 제사나 분향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한편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놋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비록 그가 만들었지만 이 솔로몬이 고용한 일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은 이 솔로몬 왕에게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1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는 히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작업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놋 기둥, 물두멍, 바다, 솥, 부삽 그리고 대접순으로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이 놋 기둥의 꼭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둥 꼭대기는 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들에는 두 줄로 매단 석류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놋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기둥을 동일한 모습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어제 새벽에 등장했던 10개의 받침 수레와 물두멍, 놋바다, 또 12마리의 놋소를 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45절의 말씀은 이 40절에 등장했던 솥과 부삽 그리고 대접의 제작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40절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는데 분명 40절에서는 물두멍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45절의 말씀을 보면 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사나 분향에 필요한 기구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히람은 솔로몬의 요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갈 놋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놋을 어디에서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아멘.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서 놋을 주조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터에서 이 놋을 주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조한 놋을 가지고 놋 기구들을 만들었었는데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놋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놋을 사용했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상의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 기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서 문에 금 들적이 늘었더라. 이 솔로몬은 성소 안에 이 향을 태우는 분향단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입혔던 성막의 규례를 따라서 이번에는 백향목으로 만든 후에 이 금으로 입혔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태웠습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웠는데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떡상이라고도 하는 이 진설병 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이 진설병의 금상을 하나 정도만 만들어서 두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를 만들어서 성소 안 좌우에 5개씩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 위에는요 12지파를 뜻하는 12덩이의 빵을 안식일마다 진설해야만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등잔대 10개와 금꽃과 또 등잔 또 불집게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잔대는 지성소 앞 좌우에 5개씩 놓여 있는 그 등잔대였고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과 향을 다루는 대접과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집게는 탄 심지를 자르는 도구였고 또 주발은 제물의 피를 담는 용도였습니다. 또한 숟가락이나 불을 옮기는 그릇은 향이나 숯을 담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성소 문과 성소 문의 경첩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 제4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 7년이 지난 후 솔로몬 제11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은금과 기구들을 나머지 것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남긴 은금과 기구들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은과 기구들을 자신이 취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정말로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위해 따로 구별한 금, 은과 또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할 때에 그 일들이 정말로 우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남기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정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과 솔로몬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항상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